자, 이 시간 설교 말씀은 복음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시점으로부터 이제 첫 번째 했던 일들과 그 장소, 그 다음에 선포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성경 말씀 내용을 쭉 보면요. 성경 말씀을 한번 다시 제가 가볍게 읽어 드릴까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돼 있는 것만 딱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동안 쭉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이 딱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례 요한이 잡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뒤를 이어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순서적으로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요, 그 잡힌 사건들이 말이죠,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렇게 잡혔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시점상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등장해야 될 그때에 세례 요한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 다음에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님인데 가버나움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셨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움직이셨는지에 대한 것도 사실 우리가 궁금해야 될 부분입니다. 나사렛을 떠났다고 얘기하는 그 부분. 그럼 나사렛의 입장으로 보자면 좋겠어요? 별로겠어요? 별로죠. 그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라는 거죠. 또 가버나움은 또 괜찮았느냐?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불론과 그 다음에 거기 표현된 걸 보니까요, 15절에 보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그 다음에 표현되어 있는 건 이방의 갈릴리여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방의 갈릴리여.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렇게 몇 개가 지적이 되고 있는 그 지역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는 지역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는 건 물론 유대인들에게 가서 대부분의 그런 많은 사역들을 했지만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는 곳에서 사역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볼 게 참 많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이 나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가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빛이 되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파한 복음은 세례 요한하고 똑같은 내용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과 똑같은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따라서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러 온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전해야 될 복음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시켰던 거죠. 대충 의미를 아시겠죠? 이런 내용이 오늘 그 말씀에 들어있는 내용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하고 여러분들이 성경 설교 말씀을 들으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또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는 가버나움에서 주로 사역들을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먼저 시작했었는데 말씀해 보니까 갈릴리에서 먼저 했다가 가버나움으로 옮겨서 그 지역에서 했다, 이런 의미인데, 갈릴리는 되게 조그만 마을입니다. 가버나움은 엄청 마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냥 마을이 아니고 그냥 시처럼 아주 큰 번화한 도시입니다. 가버나움은 그냥 그런 도시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가버나훔이다 라는 말은 나훔의 마을이다 라는 뜻이고 위로의 마을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가버나움이 그런 뜻입니다. 나훔의 마을, 그 선지자 나훔이 있죠? 네, 그 선지자가 그곳에서 활동했다는 뜻입니다. 나훔의 마을, 그리고 위로의 촌이다 라는 거니까 나훔이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대충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대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북서쪽에 위치했습니다. 자, 여기에 갈릴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죠? 자, 그런데 요 정도의 위치에, 요 정도, 그러니까 그 서쪽은 서쪽인데 약간 서쪽에서 약간 남쪽으로 치우친 위치에 뭐가 있냐면 그 나사렛이 있습니다. 나사렛. 그런데 가버나움은요 여기 쪽에 있어요. 여기 더 위쪽에. 그러니까 옮겨야 되죠. 자, 북서쪽 해안에 위치해 있었으며 다메섹에서 지중해 방면으로 왕래하는 통로였으니까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것. 그러면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기가 어렵죠. 네. 그리고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왔다 갔다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당연히 문화와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럼 당연히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복을 구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데리고 와요? 이방 신을 데리고 오겠죠. 네, 그렇단 얘기입니다. 이방 신이 팽배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복잡한 사고들이 있으니까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들이 잘 지켜질 리가 없는 동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자리 잡고 머물러서 만약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체계적으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다 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럼 늘 천민들이 많이 돌아다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 환경도 매우 열악한 상태.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의미죠. 당시에는요. 예수님 당시에 가버나움이 가장 크게 번성했었는데요. 세관도 있었고 세금을 많이 걷는 세관도 있었고 그 다음에 큰 회당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엄청 많이 살고 있었다는 의미죠. 자, 이렇게 도시에 매우 가까운 마을이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고 얘기하는데 이곳에서 예수님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 이렇게 5명의 제자를 부르신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또 많은 이적들도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설교를 했는데 큰 회당이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회당에서 주로 설교를 하셨고 그 다음에 문둥병자도 고쳤고 중풍병으로 누운 종을 낫게 했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그러니까 회당 큰 회당이 있는 그 관리하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도 거기서 살렸고 또 혈루증 앓는 여인을 낫게 하셨으며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손이 오그라들어서 펼 수 없는 사람을 펴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적들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했던 이적들만 이렇게 나열을 해도 되게 많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닌 거 아시죠? 적혀 있는 것만 봐도 그 정도인데 큰 이적들이 대부분 어디서 행했냐면 여기 가버나움에서 행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에서는 회개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버나움을 예수님은 고라시나 벳세다야 이렇게 하면서 가버나움과 더불어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는 곳으로 지칭하고 저주를 하시는데 이 배은망덕한 도시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이거죠. 지금은 완전히 파괴되고 그 도시의 흔적도 유적을 추적해야만 간신히 알 수 있는 텀한 간신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왜 이렇게 됐냐면 초대교회 이후에 믿음을 잃어버린 이 가버나움이 회교도들의 침략을 받아서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파괴가 되고 나서 막 이렇게 약탈을 하니까 뭐 남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끝난 게 아니고 복구가 안 된 상태에서 회교도들이 그 지역에서 막 이렇게 살고 누리고 이렇게 있었는데 십자군 전쟁 때 완전히 이걸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은 호숫가 종려나무가 몇 그루가 세워져 있고 그냥 그저 폐허더미로 남아있는 상태가
지금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관광산업을 하겠다 그래서 이 터를 지금 뭐 발굴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완전히 저주받은 도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왜 저주를 받았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이곳에서 예수님이 전파한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혔죠.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똑같은 복음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세례 요한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자신도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보내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는 것을 묻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메시아가 왔으면 자기가 이제 자기의 시대가 끝냈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테니까 그런 걸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 자신이 한 말들 중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흥할 때가 되면 자기는 얼른 사라져 주어야 된다 라는 말을 쓴 의미입니다. 자,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고 그 일을 마친 후에는 너무나도 허무하게 옥에 갇히고 또 뭐 아무렇지도 않게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요한에게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로 자연스럽게 옮겨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생명을 살리는 큰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1, 2절에 보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의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이거 어디 말씀이라고요?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왔죠. 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저 예수님 혼자 띵 하고 어느 순간에 나타난 것이 아니고 구약에 철저하게 예언된 것에 대한 실현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모든 말을 다 한 것 같은데 이제부터 말씀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은 첫 번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돌아갑니다. 때가 찬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왔던 것이고 그 세례 요한의 뒤를 따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요단에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은 그 요단강에서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던 세례 요한이 갑자기 헤롯 안디바의 간음 사건을 비판을 하는데 아니 뭐하러 비판을 하겠어요? 비판을 이렇게 비판하다가 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죽어버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정치적인 부분까지 굳이 얘기를 해서 지금 이렇게 죽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구약의 예언의 각 조각들을 끼워 맞춘 것처럼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서 그 예언들을 완성해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표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사탄에게 내어준 것이 되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탄이 이 세상을 모두 다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그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불의와 부패가 가득하고 불법이 팽배하고 선한 자들이 고난을 받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 좀 더 독하고 좀 더 잔인해지고 좀 더 이기적이지 않으면 더 많은 손해를 감당해야 되고 살아야만 될 것 같은 이 세상은 그저 사탄에게 주어버린 것처럼 그냥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 더러운 세상 속에서 자기 자녀들을 지켜내시고 그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내기 위해서
참고 또 참고 참으면서 견디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의 최고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인내와 사랑의 시간표가 지금도 우리를 감싸고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영광을 얻으실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는 마귀에게 주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고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둘째입니다. 우리는 참 복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주님은 갈릴리 호수 서남 쪽 나사렛에서 자라셨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호수의 서북쪽으로 번화한 마을인 가버나움에 가셔서 활동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사렛에서 원래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했지만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그걸 받지도 않고 또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으로 옮겨가신 것입니다. 그들은 참 복이 되시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알아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보세요.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똑같이 읽는 거 아닌 줄 아시죠? 누가 읽느냐에 따라 감동과 은혜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읽으셨다고요. 직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긴 것까지는 맞아요. 그럼 그래서 저거 그 집 아들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그러니 자 지금 이건 이루어진 일이에요? 안 이루어진 일이에요? 안 이루어진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겠다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가버나움에요. 가버나움에 가서 이제 기적을 행할 것이라는 얘기를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가버나움에 가서 그 큰 일들을 많이 행하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야 거기 가서 그렇게 큰 일 행하는 걸 네 고향에서나 좀 와서 해봐라.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있을 때 잘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있을 때 잘해야죠.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럼 환영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설명을 해주시고 뜻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저거 요셉 아들인데 그냥 그러고 말았다고요. 그래서 갈릴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 갈릴리 나사렛 동네를 떠나게 됐다 그런 말이죠.
시편 73편에서는 세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압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너무 빨리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주님께서 행하신 일에 흔적이 있답니다. 그것을 행적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걸 행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누구에게 행한 일이냐면 나에게 행한 일이에요. 나에게 행한 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더니 복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자, 그러면 여러분 피난처로 삼았다는 얘기는 편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고난 중에 있었다는 얘기죠. 고난 중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곳에서 도망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곳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절박하고 힘든 상황 속에 빠지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더니 하나님이 복이 되셨고 나한테 이런 일을 하셨는데 그 행적이 얼마나 놀랍든지 내가 그것을 얼마나 복이 됐는지를 내가 전파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겨우 한 절에서 막 엄청 많은 복잡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또 그 복은 우리에게 알려질 때 우리로 그 복을 알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도 얘기합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복이 복이라는 걸 아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영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지금으로는 안 되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요 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저 벌어지는 것 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우연의 일치처럼 보여지고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는 그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게 없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아야 우리에게 복이 되고, 보세요, 마음의 눈을 밝혀지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우리를 불렀는지, 어떤 소망을 갖게 하려고 이런 큰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하시도록 지혜를 구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자유롭다고 외치는 자들에게 오히려 참 자유의 복음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거죠. 나는 자유로워.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요, 어떤 사람에게 억눌려 계십니까? 당신은 지금 짓눌려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대한민국 민주주의 공화국이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라고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난 충분히 자유로워, 예수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됐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이것에 예외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사고의 왜곡이 있고 또 그 거짓을 사실이라고 믿어버리고 그 믿는 것을 또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며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자유를 외치는 자들, 그들은 자유를 갈망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자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가 경험한 그 부분적인 자유라고 느끼는 착각들을 자유의 전부인 것처럼 주장을 하고 떠들고 이렇게 자유를 찾아야 된다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야 했던 예수님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구하며 자기의 방법대로 참 자유를 찾아 헤맸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으로, 또 어떤 이들은 권세를 차지하도록, 또 어떤 이들은 정치적 저항을 통해, 또 다른 이들은 소극적으로 억압하는 힘을 피해서 숨어버리면서 각각 자기들이 원하는 자유를 찾아 헤맸습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찾으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만든 사고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들이 자기를 묻고 불편하게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정치적인 힘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치적인 힘이 자기를 자유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돈을 많이 모아서 자유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모았던 세리들을 보시란 말입니다. 마음에 얼마만큼 갈급했든지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멀리서라도 찾아보고 그 자유를 갈구했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소극적으로 사람이 없는 곳으로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는 자유를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역시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곳에서 참 자유란 존재하지 않았으며 자유란 찾으면 찾을수록 더 깊이 숨어버리고 부분적으로나마 찾았다고 말했던 그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 더 목마른 갈증 속에서 점점 빠져들고 더 목마름 속에 죽어갔던 것입니다. 이런 곳, 이런 이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은 오셔서 참 자유와 해방을 선포했습니다. 뭐 해방이라니까 무슨 정치적인 거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자신이 무엇의 포로, 누구의 포로가 된 줄 모르면서 자유를 구하는 것, 이것은 참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인 파악부터 잘못됐는데요. 그리고 주님은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안전뱅이를 직접 걷게 하셨고 문둥병자를 낫게도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던 실제 하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앞쪽에요, 이런 내용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와서 예수님께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라고 요한이 물으라 그랬어요 라고 얘기하는 질문을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도 지금 여기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앞쪽을 읽어보시라고요. 마태복음 그 앞장을 쭉 다 읽어보시면요, 이 모든 기적들이 다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앞쪽에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이 모든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기록에는 없지만 예수님은 그 전에 뭘 하고 계셨다고요? 이 일들을 하고 계셨으니까 자 봐라,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가서 얘기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일은 우리에게 지금 적혀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셨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진짜 자유는요, 자유롭다고 내가 믿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유는 실제로 그곳에서 벗어나야 자유죠. 그냥 믿는다고 자유겠어요? 죄인은
죄의 속박 속에 눌려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소경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저 착각 속에 만족하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는요, 43장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눈이 있다고 다 봅니까? 귀가 있으면 다 듣나요? 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계시록이죠?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며 부족함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하죠. 넌 네가 지금 너무 모르는데 너는 공부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잖아. 예수님은 우리의 본질적인 속박의 문제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참 자유를 만들어내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배워서 알고 또 그 진리 안에 거하면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셨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로 의의 빛은 흑암에서 떠올라 온 세상을 밝게 비춰줍니다. 16절에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와 믿지 않음으로 인해 영적인 암흑 상태에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빛을 보게 되었고 사망의 저주에 놓인 자들이 새 생명과 구원을 얻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 빛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증거에 의하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오셔서 빛을 나타내신 장소에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곳은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당시 갈릴리 지방은 귀족으로부터 천민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들까지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과 상인, 어부, 농사꾼 등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다 함께 살아가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의 문화가 섞인 다양한 문화와 낮은 생활 수준에 거칠고 율법과 예절을 모르는 천민들이 사는 지역이 이곳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곳에서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섬김과 사랑의 실천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모범으로 배워야 되는 바른 모범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과 생활에서 바르지 않았다면 부지런히 회개를 해야 하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낮고 천한 곳을 바라보신 우리 주님, 어둡고 소외된 자들에게 따뜻했던 예수님을 모범 삼아서 남은 우리의 삶을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참 그리스도인 빛의 자녀로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시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둡고 소외된 지역 갈릴리와 가버나움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한 일을 배우며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이 보신 소외된 이웃들에게 우리의 눈길이 향하게 하시고 주님이 만지신 아픈 이웃에게 우리의 손길을 나누게 하시며 주님이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천국 복음을 값없이 듣고 받은 우리가 마땅히 기쁨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